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9월 첫 번째 주일인데 지난 달까지 열왕기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었고 이번 9월부터는 로마서의 말씀을 한 달 반 가량 그렇게 우리 매일 성경의 성경 본문을 따라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복음이 잘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성경 전체를 하나의 반지라고 비유하며 로마서는 그 반지 가운데 있는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에 해당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가 가득 담겨 있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는 1장에서 16장 비교적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셔서 말씀 들으시면 훨씬 더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누구에게 보낸 서신이겠습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로마는 그 당시 세계 대제국이었던 그 로마의 심장부, 로마의 수도가 바로 로마 아닙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로마는 어떤 정치, 군사,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 사도 바울의 가슴이 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로마에 가고자 했던 여러 번의 시도가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하여서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대신 편지를 써서 지금 로마 교회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는 3차 전도 여행의 막바지 때였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은 수많은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를 세웠고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하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2년은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에서 매일매일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에베소를 떠나 고린도라고 하는 이 헬라 지역에 머물면서 로마서를 쓴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3번에 걸친 전도 여행 그리고 에베소에서 한 2년 이상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잘 정리되어진 아주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서신을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의 주제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인데 이 로마서의 주제와 아주 비슷한 주제를 다룬 서신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서신일까요? 갈로 시작하는 서신입니다. 다 아시는데 모른 척하지 마시고 어떤 서신일까요?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의 내용과 로마서의 내용이 굉장히 비슷한데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초창기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칩니다. 굉장히 투박합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번의 전도 여행과 그 두란노에서 2년 이상 말씀을 가르쳤던 경험을 바탕으로 잘 정리해서 기록한 서신이기 때문에 이 로마서 안에는요 복음이 정말 잘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들이 선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읽고 이 로마서를 잘 공부하면 우리가 믿는 바 복음에 대해서 우리 믿음에 아주 튼실한 기초를 쌓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어집니다. 9월, 10월 한 2달 가량 함께 로마서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그냥 세월이 지나가도록 버려두지 마시고 꼭 로마서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놀라운 그런 서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
이 루트도 로마서 1장 오늘 본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거니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그가 깨우침을 받고 그 천년 이상 이어져 왔던 그 캄캄한 중세 시대를 끝내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웨슬레라든지 성 어거스틴 같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도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변화를 받고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 받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가 왜 특별하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할까 합니다. 로마 교회는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로마에 있는 원형 경기장, 그 경기장 안에 사자를 풀어놓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고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죠?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던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원형 경기장 안에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그 혹독한 핍박을 받았던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로마 교회가 이 핍박을 피해서 그 로마에 있는 지하 무덤, 이걸 뭐라 그러죠? 카로 시작합니다. 이게 뭘까요? 카타콤이죠. 카타콤. 여러분 들어보셨죠? 로마에 있는 지하 무덤, 사람의 시신을 묻는 그 지하 무덤 속으로 숨어 들어간 것입니다. 그곳에 더 굴을 깊이 파고 그곳에 조그만한 방을 만들고 그곳에서 숨어서 핍박을 피하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 로마 교회가 숨어들었는데, 여러분 카타콤에서 몇 년 정도를 신앙생활을 했었겠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300년을 했습니다. 300년. 로마가 거의 한 300년 가까이 기독교를 핍박했거든요. 한 줄기 햇빛조차 들지 않는 그 캄캄하고 그 축축하고 그 답답한 그 지하 무덤 카타콤에서 300년 동안 대를 이어서 그곳에서 신앙을 지켰던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가 어떻게 300년 동안 그 지하 무덤 속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당연코 로마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을 받고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복음의 진수를 깨달았던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기초를 가졌던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과 환난을 견디면서 지하 무덤인 카타콤에서 300년 동안 신앙을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제대로 읽으면, 이 로마서에 담겨있는 복음의 진수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환난이 있고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혹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세상 앞에 비굴해지거나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거나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를 통하여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바울은요, 원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한때 바울도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 영어로 말하면 good news. 헬라어로 말하면 모르시죠? 유앙겔리온. 네. 앙겔로스라고 하는 것은 천사입니다. 엔젤. 천사가 전해준 기쁜 소식,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사실 복음의 핵심은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죄가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근데 그 복음의 내용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는요,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동네의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나이도 아주 30이 간 넘은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고 모든 교회는 십자가를 내걸지만 그 당시 십자가는요, 단순한 사형 형틀에 불과했습니다.
아주 재질이 나쁜 사람을 처형시키는 사형틀이었습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어떤 개혁이, 예수님이 전하는 것이 실패했다는 얘기죠. 죽었다는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요? 이건 너무 황당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보십시오. 예수라고 하는 그런 나사렛 출신의 어떤 청년이 그 십자가로 하는 사형틀에서 실패해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그런 허황된 얘기,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바울도 한때는 이걸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믿지 못했고 십자가도 믿지 못했고 부활했다는 건 더더욱 믿지 못했고, 그래서 이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그렇게 핍박했던, 너무나 황당한 얘기처럼 들렸던 그 복음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자랑스러우십니까? 여러분,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복음이 자랑스럽지 않다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이 아직까지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한 복음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또 한 가지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아주 축약해서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본문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이 말씀에 복음을 설명하기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근거로 복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이 왜 하나님의 능력인가 하면 우리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구원은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구원은 아시죠? 구원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심판과 지옥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구해 주시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겪는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인생의 질고와 수많은 슬픔과 아픔과 눈물과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고요? 굿뉴스,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기 능력이라고 할 때 이 능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나미스 들어보셨습니까? 두나미스에서 파생된 아주 유명한 단어가 있습니다. 팍 폭발하는, 다로 시작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다이나마이트 들어보셨죠? 다이나마이트. 이 다이나마이트는요 두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다이나마이트는요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복음은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강력한 어떤 힘을 가진 하나님의 능력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까?
그냥 너무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너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맨날은 사투리죠. 매일매일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정말 하나님이 그 다이나마이트 같은 어떤 그런 능력을 만약에 행하셨다면 그 민족 모조리 그냥 다 없애고 새로운 민족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우리를 그냥 이 자리에 그냥 딱 앉혀 놓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한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너무 간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능력은 그렇게 우리를 강압하거나 우리를 억압하거나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우리를 어떻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납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오신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참 능력이신 거죠. 그래서 복음이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힘이 있으면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파워가 있고 권력이 있으면 그걸 마음대로 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건 능력이 아닙니다. 조절되지 않는 능력, 통제되지 않는 힘, 이건 참된 의미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과 다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때 이 능력은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능력, 자기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그건 하나님의 능력. 이게 정말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 능력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발부둥치고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고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 능력 있는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괜히 별로 능력도 없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계속 버팅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 정말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나 우리의 어떤 선행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니고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이 기쁜 소식인 두 번째 이유는요,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더러워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누더기 같은 우리의 의의 옷을 벗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신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누더기 같고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고 하나님의 의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그 다음 뭡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그죠? 구원은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을 만한 힘도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무엇일까요? 만약 믿음이 구원을 얻기 위한 의롭게 되기 위한 우리의 어떤 조건, 만약에 믿음이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라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우리의 행위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구원의 조건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를 어렵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통로입니다. 믿음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믿어야 되는 구원의 조건이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 될 수 있고 그것은 우리의 어떤 선택이 될 수 있고 그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어떤 구원을 얻는 길인 것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예화를 한번 든 일이 있습니다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주는 선물을 받기 위하여 내민 거지의 손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왕이 주는 선물을 받기 위해 내민 거지의 손과도 같은 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왕이 주는 선물을 받기 위해 내민 거지의 손과도 같은 것입니다. 거지는 왕에게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왕에게 선물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한 것이나 공로가 없습니다. 그냥 왕이 그 거지가 너무 불쌍해 보여서 그냥 왕이 좋은 선물을 주려고 할 때 비록 자격 없는 손이지만 비록 때묻고 더러운 손이지만 그 손을 내밀어서 왕이 주는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거지의 것이 되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계획하셨고 때가 되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위해 보내셨고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을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기를 바라십니다. 믿음은요? 믿음은 저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저의 의로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을 수 없는 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라기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베푸시는 그 은혜의 선물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더럽고 자격 없지는 누추한 손이지만 믿음의 손을 내밀어 그것을 받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기쁜 소식, 굿 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을 받지 못할 분이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이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구원입니다. 나는 복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될 수 없는 그런 더러운 존재야. 나는 지난 한 주간에도 수많은 죄를 짓고 마음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들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여전히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 자신의 어떤 공로로, 내 자신의 어떤 선행으로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아직도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이 복음이 우리 모두에게 진정으로 기쁜 소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에 눈이 열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기뻐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격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이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가슴에 손을 올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